앞의 강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최선의 자리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남, 그리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이와 같이 동정의 시간을 모두 겸비하는 것이고 주관 세계와 객관 세계까지를 모두 아울러서 최선의 자리에 멈추는 것이 그 칠지자의 정의로 표현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조는 단사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의를 다시 보완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신은 동물야로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 감각기관으로서 또는 활동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가운데서도 가장 비활동적인 부분이 어디냐? 그것이 유배위지하니 그런 것입니다. 오직 등짝만이 활동력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칠지자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등만이 그침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등배자가 그칠지자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래서 간기 배면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그칠지자 되고 간도 그칠지자가 되면 간기 배라는 말은 지기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와 같이 첩자가 나오면 뒤에 글자는 명사고 앞에 글자는 동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기지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자께서 질자 두 개 써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는 소당지예요.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예요. 이건 대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쳐야 할 최고의 진리가 있는 진리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리에 멈추는 것은 이건 선천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후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이 지자에가 공부가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 이 근본 자리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이건 우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런 우주 자연의 최고의 진리의 법칙에 우리는 그쳐야 할 당연한 공부의 의무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당지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진리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인간은 실천할 뿐이에요. 그 실천은 지자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그 마땅히 그쳐야 할 진리의 자리, 거기에 멈춰서면 바로 멈춰서야 하는 것이니 다시 지어소당지면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에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 즉 불수신이 동인이 내 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몸은 부정적 몸이에요. 진리의 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우리는 이 몸신자가 아자로 쓰게 되고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걸 무아로 한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작은 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욕심이 붙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 또는 내 것이라는 욕심,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자리예요. 비근한 예로 들면. 그래서 나의 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나의 작은 몸뚱아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맹자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소체예요. 동시에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바로 주관적인 내 자신의 작은 몸뚱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작은 몸뚱아리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불유귀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얻을 핵자를 유자로 써버리신 거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먼저 무아가 돼야 돼요. 주관적인 이 작은 내 몸뚱아리가 없어야 상대 객관 세계에 대해서도 집착이라든지 망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자께서 여시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먼저 나부터 내 작은 몸뚱아리부터 내려놓으시면 이 소리예요. 그러시면 행어 정제 유인지지라도 정제라는 말인데 주자가 이 말을 더 덧붙여 쓴 거예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뜰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하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 무아의 세계를 가지면 수많은 사회 사람과 접촉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건 대인관계예요. 이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인관계 그리고 처사관계 이건 뻔한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역불견기인이라 그 사람에 집착하거나 망상하는 그런 것을 버리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객관 세계에 대해서도 작은 집착과 모든 것을 버리게 되므로 이런 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객관 세계에 대한 법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해석하면 개 간기베이 프레끼신자는 그 등짝에 그쳐서 이 말은 그쳐야 할 때 그쳐가지고 나에 몸을 두지 않는 것은 뭐냐? 여기서 다시 이제는 앞에서는 뭘로 해석하셨냐면 주관과 객관 세계를 상대적으로 말했다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동정으로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불유귀신이라 하는 것은 지희지하고 이 말은 여기에 지자 뜻은 고요정자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정지된 상태에서도 정한 바로 그친 것이요. 이게 바로 명도 선생이 말했던 정역정이에요. 사물을 접촉하지 않았을 때도 마음이 안정되어서 자견부동하셔야 되고 행기정이 불견기인 자는 그 뜨악을 사람 있는 곳을 가면서도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건 행자 썼잖아요. 행의 반대로 지자를 썼으니까 이 지자가 고여정자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 행자는 동활동자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서도 또한 이 선정에 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동정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래 결론이 동정의 각지기수가 딱 나온 것이에요. 이게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각기 그 제자리, 내가 그쳐야 할 최선의 자리, 이것이 공자의 말씀으로 드리면 그쳐야 할 최선의 자리가 뭐냐? 적연부동 가미수통이에요. 이게 희로 예락지 미발초고 발이 이렇게 중절처예요. 그러면서도 개주, 대정은 하나니 모두 개주, 부정은 하나니 그래도 동정애가 다 동역정, 정역정이지만 그러면서도 주정언이라 그래요. 고요한 자리가 근본이니까. 다시 말하면 적연부동과 가미수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열식, 수평의 관계로 말할 수도 있지만 본말의 관계로 하면 어디가 더 주가 돼야 되느냐? 적연부동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소리예요. 모두
정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이래야만이 소위 이 때문에 무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무라와 동정으로 그칠 지자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주자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주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간깁의 일꾼은 시인외라, 이게 두뇌처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핵심이에요. 한 구절이. 정시에 불에 끼신하고 딱 그래 불잖아요, 주자가. 고요할 때에 내 나라는 몸을 두지 마라. 무화를 해라. 그리고 동시에도 불견기인이니 통할 때도 사람을 보지 말라. 이게. 바로 불의 귀신이라는 것은 유가말로 하면 딱 무화라고 썼어요. 이게. 그리고 불견기인이라는 것은 무인의 경지이다. 이게. 그리고 동정으로 말하면 기지기 행의 물에 무라 양망하야. 그래서 우리는 고요할 때나 행할 때나, 이 문장은 대칭으로 보니까 그치다의 반대가 행할 행자니까 바로 그칠 지자는 고요 정자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고요할 때나 우리가 행할 때에 무라가 양망하고, 이 무라가 앞에서 말한 주관 객관색이 있잖아요. 주관적 사고와 객관적 모든 집착들 모두 다 놓아두시고 잊어버리시고 동정이 적실하야. 동할 때나 고요할 때에 시에 맞게 해야만이 오도내강이라. 우리의 도는 정말로 번말과 적감과 고요적자 느낄감자, 이런 번말과 적감과 채용의 관계, 이것들이 다 두루 겸비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도는 빛난 것이에요. 이게. 주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가 뭐냐?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유유리인이 오직 진리만 있을 뿐이니 진리의 대칭이 뭔 글자예요? 하유하며 어찌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럴 때는 진리의 대칭으로 나와 사람을 썼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나와 모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 속에서, 마음의 근본 진리의 속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모순과 저 사람이라고 하는 모순들, 객관세계의 모순들을 다 탈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진 것이에요.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정성서예요. 이게 정성서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정성서라고 하는 것이 장행거 선생이 편지가 오니까 명도 선생이 24살 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글이에요. 여기 비의 신해론, 우리는 사람들이 바깥 것을 터부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깥 것을 그러다 하고 내면에 내 마음만 옳다라고 이렇게 한쪽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게 요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 공부만 하면 다지라고 하는 것이 신해법이에요. 바깥 거 뭐 공부할 게 있냐고. 이런 편향적인 것을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안팎을 모두 놔버려라. 이게 몸이고 마음이고 동정이고, 이렇게 해서 내외의 양망을 쳐버린 거예요. 내외는 내 한 몸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되고 바깥은 몸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 내 자신으로 말하면 사람은 외가 되고 나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란 말을 더 확대해서 보면 피차로 보면 쉬워요. 이것저것 모두 놔버리라고. 이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이건 한쪽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내외를 피차로 딱
이것도 저것도 모두 놔버려라. 그런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니 이와 같이 내외 양망한다면 모든 걸 놓아버리면 심장 하이요 내 마음이 장차 어디를 의지하게 될까? 모든 모순을 놓아버리면 내가 진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안으로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불유귀신이죠. 내 몸을 두지 않는다가 안으로는 내 몸을 보지 않은 것이요 바깥으로는 뜰을 행하면서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외불견인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명도 선생의 정성서를 가지고 불유귀신이나 불핵귀신이나 불견기인을 이와 같이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주역을 보신 분 역시도 주역을 한낱 점서 따위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러한 심오한 부분을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 간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간이라 하는 것은 그칠 지자라고 해서 이건 멈추다인데 이 멈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공자께서 이글로 연결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친다라는 것은 고요할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정에 동할 때 고요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그친 것이지 고요할 때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제적 지하고 때에 그쳐야 할 만하면 그치고 때에 행해야 할 만하면 행한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지로 쓰셨다고요. 공자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멈춘다 소리는 고요히 정지해야 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바로 이 지자는 정자, 행자는 이 동자로 쓰신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때시자가 뭐 어떤 개념이냐면 불실기시 개념이라고 이게. 그 때를 잃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자는 뭔 뜻이 되냐면 때를 잃지 않는다는 뭔 뜻이 되냐면 이게 수시 개념이 나온 거라고 해요. 때를 따라라. 이 그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정의 때를 따른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동할 때 동하고 고요할 때 고요한 것이 멈춘 거지. 움직이게 할 때 꼼짝 않고 누워 있는 거, 그건 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동정의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이 이게 그칠 지자의 개념이에요. 그친다고 하니까 그냥 멈춰버린다? 그거 없어요. 때를 잃지 않는 것이 그친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야 그 도가 광명하니 이렇게 돼요. 그래 가는 지하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아래 구절에 행지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겸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칠 지자가. 이게. 그러니 아래의 두 구절은 간지에 바로 그쳐야 할 때 그치는 조목이에요. 그 조목이 동정으로 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 도가 광명하다라는 것은 일 따라서 이치를 분명하게 알면서 처리한다 이 뜻이니까 광명이에요. 이는 괴명을 해석한 것이다. 간지의적지하라 간이라는 의의는 그칠지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행지는 동정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죠. 우리가 동정할 적에 각기 때가 있는 것이다. 동할 때가 있고 정할 때가 있고 그러므로 시지지는 지하오 때가 그쳐야 할 때라면 멈춘 것은 이건 이것이 제대로 멈춘 것이고 때에 행해야 할 때 행하는 것 또한 최선으로서 더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간체는 독실이라 간괴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 보면 독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 거기에 집중하니까. 독실하면 이건 쉬운 표현이 있어요. 공부를 돈독하게 열심히 하시면 자연히 그 공부에 대해서 지혜가 나와요. 공부를 할똥말똥 하니까 불이 켜질 똥말똥해서 건전지 떨어질 때 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독실하면 절로 광명해진 거예요. 이게 광명의 의의를 갖게 된 것이다. 대축계에서도 간계에다가 또한 이 휘강으로서 말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간계에는 독실함이 있기 때문에 광명의 뜻, 빛남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실휴강이라고 독실휴강해 갖고 날로 그덕이 새롭다라고 대축계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당시 때가 그쳐야 할 때가 되면 그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이물요심이요. 바로 이 어떤 외적 사물로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칠 때 그친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행할 만하면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불이심충물이라 내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쫓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쉽게 표현하면 행할 때 행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무력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는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글을 썼느냐? 욕심을 따라가면 어두워진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으니까 벌써 그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광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동경의 불실기시하야 동할 때나 정할 때 그 때를 잃지 않아 가지고 심체가 공공통통하야 우리 마음 본체가 사물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공공통통이 나온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비고 막힌 데가 없이 통하다. 이렇게 공공통통이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절무외로라 전혀 가림이라든지 누가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리고 누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죠? 마음이 흔들거리고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면 마음이 가리고 마음에 루가 생긴 거예요. 이 가리개가 없어지고 내 붙잡는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공공통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텅 비면은 뭐가 나와요? 공공통통은 쉽게 장자의 말로 비유하면 이건 허실이에요. 마음이 비워진 거예요. 허실생백이라 마음이 비워지면 거기에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주자왈 정증명이라 딱 여기에 사람 마음이 안정되면 여기에서는 원래 정자는 안 쓰였어요. 이게 명도 선생의 동역정 고요할 때도 정하고 움직일 때도 정하다. 거기에서는 사람 마음이 안정돼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근데 더 쉽게 생각하면 바로 불교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선정에 들면 그러면 쉬워요. 내 마음이 선정에 들면 이 정에 들면 뭘로 나오느냐? 우리의 연못에 물결이 고요하면 거기에 사물이 비친 거예요. 이게 정해법이에요. 사람 마음이 우리가 불교 용어를 안 빌려도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책을 봐도 책에 눈이 보이지. 마음이 산란하면 알고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적에. 그 개념이 정증명이고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정즉해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사물을 관조할 수 있는 해가 열리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범인이 흉차 번여면 이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산란하면
유견, 혼매라 더욱더 보는 것마다 어때요? 사물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혼매만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내 마음이 흔들리면 객관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 정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안정이 되고 딱 멈춰서면 그야말로 연못에 물이 고요해야 이게 수제적 물이 고요해야 사람 얼굴이 보일 거 아니요. 이렇게 고요해야 자연히 광명이 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가 같으냐면 장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태우정이 천광발이라 큰 집이, 이 말이 큰 집은 마음이에요. 큰 집이 딱 안정돼 있어야 거기에서 하늘의 광명이 발산하느니라 라는 뜻하고, 태우정이라는 것이 정직이고 천광발이 명자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으로 말한 바가 있다. 간기지는 지기소얄세라. 자, 여기에 간기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셨듯이 1차로는 등배자, 배자가 해석되면 2차로 그칠지자, 다시 그칠지자를 다시 해석하니까 먼 글자로 바꿨어요. 지기소의 소자죠. 이게 배자에서 지자로, 지에서 소자로, 바로 그것이 제자리예요. 그쳐야 할 제자리, 거기에 멈춘 것이다. 정전에 말씀하시기를 정의천 선생이 성인이 소위 능사천하로 순치요. 성인이라 하는 것은 능히 천하로 하여금 순치라는 말은 원래 있는 이치대로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이지, 비위물 작충야라 사물을 위하여 성인이 일부러 없었던 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지. 이 순치와 작칙은 그 개념이에요. 순치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지 이 강작이 아니에요. 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 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치 개념이 뭐냐? 유지의 지지 과거 기소이라, 우리가 그 그치되 각기 그 제자리에서 그칠 따름인 것이다. 이 제자리라는 소자가 자연법칙이 있는 순치자리예요. 이게. 그러니 주자께서 이 정의천 선생의 글을 보면서 차이 채워라, 이 부분에 말씀하신 뜻이 정말 훌륭하게 잘 말씀하신 거라고. 채워라. 자, 물물은 원래 가교 소당지지하니 딱 그래버려요. 모든 사물에는 원래부터 각기 마땅히 그쳐야 할 진리의 자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소당지지지가 이 바소자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모든 존재에 고유적으로 본래부터 진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존재한 자리에 우리는 노력해서 멈추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소당지지를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말한 작칙이 된 것이에요. 주자께서 그걸 지금 보신 거예요. 원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지, 원래 있는 걸 외에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자가 말씀하시려는 뜻은 순치와 작칙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그 등짝이다. 등짝. 이 등짝이 그칠지자고 그자가 소자로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기배라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배자를 바꿔서 다음에는 지자로 쓰신 것이에요. 역배위지는 배자를 바꿔서 지자로 쓴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명, 이걸 밝히려는 것이다. 배적지하라. 등배자가 곧 그칠자임을 밝혀주는 부분이다. 성인은 지역일자이 성인은 등배자에서 그칠자로 단 한 글자 딱 바꿨어요. 한 글자를 바꿨는데 그칠자 써놓으니까 그 영향이 등배자 써놓은 것보다 만균이나 그런 참 깊은 뜻을 담아주는 만균이나 그런 무게를 가지게 됐다. 이 글이. 그리고 아래 구절에서 또 바소자를 딱 썼잖아요. 아래 구절에 하나의 바소자 역시도 심적당이라 아주 적절한 글자이다. 성인께서 이 공자께서 심상일자는 그냥 보편적으로 쓰시는 이 한 글자씩이 모두 다 이게 불역지정리라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일정한 진리를 담고 공자께서 쓰신 글이다. 정말 공자가 쓰신 것은 허투루 쓴 글자가 한 글자가 없다라고 감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궤체로 보면 상하의 모든 육효가 정응이 아니라 모두 적으로 응하여 서로 함께할 수 없으니 바로 멈추다, 가는 멈추다의 뜻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